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등부에서 특별히 기획한 예배 로맨스 코칭 세미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애하고 건강한 성관념을 배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예은 학생입니다. 오늘 반별 모임은 없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경건회는 주일 오전 10시 20분 고등부 교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원래는 오늘 예배 후에 고등부 교사실에서 진행됩니다. 들어오면서 나눠드린 간식은 세미나 도중 취식이 가능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익명으로 1대1 오프 카톡 상담소를 오픈합니다. 24시간 상담소이며 비밀 보장이 엄수입니다. 오픈 카톡에서 강석교회 고등부 1대1 고민 상담소를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픈 카톡에 들어왔던 것처럼 12월 25일입니다. 오늘 세미나 마친 후 추가 질문 사항이 있다면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보를 펼쳐서 잠깐 주보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시 죄송한데 제가 포인터를 지금 거기다 두고 왔거든요. 하나만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내가 이걸 왜 하기로 했나 싶기도 하고 많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먼저 잠깐 화면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맨스 코칭 세미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당황 감지보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자 지금 잠깐 카톡 벌써 도배하지 마시고요. 너의 내면을 보여봐라. 지옥을 보여주지. 누구신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로맨스 코칭 세미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넘어가라. 자, 연애 특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즘 애들의 관심사 때문인데요. 여러분, 연애 관심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들 관심 있잖아요. 목사님이 친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 중에 제일 오랜 시간 신방을 할 때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연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연애 특강을 또 하게 되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개 위력입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들이 대체로 연애를 공개합니까? 아니죠. 대체로 은밀하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넘어가. 자, 청소년들의 은밀한 사랑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엄마랑은 말해요? 못하죠? 자, 나는 엄마랑 아빠랑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말을 못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벽창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애 특강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컨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려가. 자, 첫 번째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질문은 오픈 카톡으로 준비될 거고요. 준비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애의 기술, 스킨십, 동거.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토론과 나눔은 자유롭게 단 난잡하지 않게 진행합니다. 만약에 이 카톡에서 여러분들이 도배를 하거나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방장님들이 여러분들을 강퇴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쌍스러운 이야기 하거나 도배하게 되면 강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바탕 그리고 성경적 바탕에서 이 이야기가 나눠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성교육 강사일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전공도 아닌데 논문을 뒤로 밀어놓고 한 20권 정도 되는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미흡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도 아닌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걸 잘 지목하시고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R 카타 들어갔죠, 여러분? 자, 도배, 욕설, 비하 발언은 그러니까 강퇴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 아직 이 단톡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혹시 있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연애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자, 연애할 때 다투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투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남자 잘못, 안 맞아서, 의견 차이, 바람, 성격 차이, 바람이 많네요. 막말, 내 맘대로 안 따라줄 때, 연락 문제, 남자친구가 잘못다. 김가은 자, 생각이 짧아서 연락 문제. 네, 또 여미새, 네, 또 말을 예쁘게 안 함, 가치관이 달라서, 튀어서, 시간 문제, 뭐 등등. 또 남사친이 많아. 누구야 남사친이 많아? 누구예요? 모태솔로? 이완? 아니, 저 결혼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세요? 아내분 어디? 뭔 소리예요? 어근 뭡니까? 자, 연애할 때 다투는 이유. 자, 지금부터 우리 무선 마이크 하나가 다 여기 있죠. 지금부터 우리 한번 역할극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다혜 학생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세원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진세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마이크를 들고, 자, 직석이 아니고요. 앞에 이제 대본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읽어주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자, 훈이가 이제 세원이고요. 민지가 이제부터 다혜입니다. 자, 훈이 시작. 자, 시작. 해. 못하면 바꾼다. 자, 빨리 시작. 안 되겠네. 자, 바꿔. 누가 해볼까요? 네? 안 돼. 자, 강민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강민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강민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훈이요. 민지야, 학원 끝났어? 자, 하세요. 응, 끝났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컨디션도 안 좋은 듯? 해. 하세요. 댓글로 지금 카톡으로 의액이 나오고 있어요. 집에 갈까 누구야? 자, 빨리 하세요. 에고 나 보러 갈까? 보고 싶은데. 뭐야? 나 몸이 안 좋은데 내일 보면 안 될까? 내가 데려다 줄게. 잠깐 보자. 오늘 나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이걸 못해?
연애할 때 나 아니 자기는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야? 얼굴만 잠깐 보자는 거잖아. 말을 왜 그렇게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널 또 기다려야 하는데 난 몸이 안 좋으니까. 진짜 서운하다. 그거 잠깐 못 기다리니? 자, 들어가 주시고요. 마이크 들고 들어가십시오. 마이크 들고 들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 여자 잘못이에요? 남자 잘못이에요? 자, 누구 잘못일까요? 자,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연애할 때 다투는 이유가 성격 차이가 있고 배려와 존중, 양보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연애할 때 다투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연애의 기술은 연애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뭘 디자인하느냐?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디자인해보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데이트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자, 손유림 학생 어디 있어요? 자, 손유림 어디 있어요? 자, 손유림 반복되는 데이트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자, 나눌 대화거리가 떨어졌어요. TV는 안 보는데 걔는 맨날 드라마, 연예인 이야기만 하고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게임하는 걸 싫어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PC방 가자고 해요.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데이트할 때마다 진한 스킨십만 요구해요. 저는 그런 거 말고 뭔가 더 재미있고 유익한 걸 하고 싶은데 실망할까 봐 거절도 못 하겠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유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순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레크레이션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성교제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오락적인 기능을 한답니다. 두 번째, 지위와 성취의 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되는 것처럼 그 지위를 성취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청소년기의 사회화의 과정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성과 친밀한 경험 및 성적 탐구를 할 수 있답니다. 성적 실험과 탐구를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대요. 동료의식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순기능인데, 자, 역기능. 자, 이건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엄마 아빠가 많이 합니다. 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인터넷, 휴대폰 제발 그만 좀 봐. 데이트 하지 마. 이성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해요? 공부할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자, 원치 않는 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책임감과 무게에 짓눌릴 수 있다.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등등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이렇게 있다라고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데이트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데이트를 디자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자, 데이트의 필수 요소 제가 이니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D입니다. 자, D는 디스커션입니다. 논의 또는 상의하는 겁니다. 그럼 뭘 논의하고 상의하느냐? 5호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애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상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는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어떠한 주제로 대화해야 할까요? 어떠한 주제로? 자, 적어보세요. 카톡으로 적어보십시오. 어떠한 주제로 대화해야 할까요? 서로 원하는 걸 물어보기, 공통의 관심사, 문제 상황, 애니? 하나님이 나왔어요. 일상 대화, 실내 실외 데이트. 오늘은 뭐 했또? 쉽지 않네요. 강퇴 가능한가요? 가식쟁이들. 예. 자,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화해야 하고요. 두 번째, 연애라는 관계를 시작함으로써 무언가를 내가 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 여러분 솔직하게 이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알이 얼마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난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내는 내 용돈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떤 것에 눈을 돌려요? 자꾸만 도박에 눈을 돌리게 돼요.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실태가 굉장히 나쁘다고 요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재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성적인 문제 스킨십에 대해서도 디스커션을 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도박에 대한 이유한? 누구야 이거? 이 누구야?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가렸답니다. 자, 여러분의 시기의 이성 교제는 사회성을 기르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토론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연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와 상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트에서 D 했어요. 그다음 뭐예요? A. 좋습니다. 자, A는 뭐냐? 어드밴스입니다. 진보, 정도 수준이 나아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관리, 학업, 학교 생활, 가족과의 관계,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스킨십 등 문제들을 잘 해왔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유석, 잘해봤어? 확실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고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연애하기 전에 내 모습과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연애 성적표를 여러분 냉정하게 작성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학업,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가족과의 관계, 스킨십의 문제,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연애를 하고 난 뒤에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어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들은 내 연애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트해서 D와 A 했어요. 자, 그다음 뭐예요? T입니다. 자, 그럼 T는 뭐냐? T는 이거예요. 템퍼런스입니다. 절제, 자제. 자, 그럼 뭘 절제하고 자제하느냐? 자, 한번 아까 마이크 누가 들었죠? 다혜가 뒤에 있는 미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겠습니다. 자, 미가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아, 읽어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 오빠를 제게 주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짝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오빠가 제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 네. 이날부터 제 모든 삶은 오빠에게 맞춰졌어요. 숙제를 하다가도 학원에 있다가도 오빠가 보자하면 바로 다 스톱하고 나갔죠. 이후로 내 삶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를 만나는 시간은 정말 좋았지만 성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숙제도 해가지 않아서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어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데이트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가니 부모님께도 자주 혼났어요. 그래도 오빠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빠랑도 자주 싸우게 되네요. 오빠랑 헤어지면 저는 외톨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제 모습이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카톡에서 아이고 뭐 오빠 변했어 나쁘다 헤어져야지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 이렇게 돼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친구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나락가겠네, 낭만 있으시네 이런 분들은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고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미가야 저런 남자 만나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절제와 자제력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부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감정, 욕구를 절제하며 삶을 차근차근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안 넘어가 왜? 자, E입니다. 자, E는 뭐냐면 교회니까요. 에반겔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연애는 나와 너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 연애하는 건 역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귄다는 것은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만나는 친구가 무교이면 어떡하나요? 라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불교면요, Do you know 예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국제결혼인가 보네는 뭐야?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이따 인스타에다가 답변의 카드 뉴스로 이번 주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적절한 거리와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연애란 곧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을래? 자, 노래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자, 디자인하라. 자, 세 번째. 자, 교회 안에서 연애할 때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 넘어가네, 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중등부 여동생이랑 사귀었다가 얼마 전에 깨졌는데 교회 가면 자꾸 마주치니까 어색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에 공식 커플이 있었는데요. 맨날 둘이 붙여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날은 싸웠는지 따로 떨어져서 앉아요. 그럼 보는 저희가 불편해 죽겠어요. 근데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웃으면서 앉아요. 같이 앉아요. 아휴. 자, 또 교회 아빠가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요. 가끔씩 스킨십도 거리낌 없이 하는데 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교회를 옮길까 고민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교회 권사님입니다. 기도하려고 교회 기도실의 문을 열었는데 글쎄 우리 교회 중등부 남녀애가 거기 둘이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제가 더 민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 교회 안에 벌어질 때 원칙을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 교회 안에 이성 문제의 원칙 첫 번째로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 담당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께 알리고 우리 커플의 좋은 멘토가 되어달라고 꼭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꼭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세요. 자, 목사님 핸드폰 번호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상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카톡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공개 처형 안 해요. 자, 세 번째 원칙, 자, 공동체를 배려해 주십시오. 특히 연애하는 친구들, 예배하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일부러 더 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뭘 믿지 말아야 돼요? 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요. 맞아요. 이러다 다 죽. 비밀 연애하고 싶으면 어쩌죠? 가은 쌤 자꾸 실명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겠죠. 진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자, 진도. 자, 여러분은 스킨십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자, 익명이니까 마음대로 적어 보세요, 한번. 자, 익명 아니신 분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끝까지 한 명. 우리는 주의 자녀인데 끝까지야? 서로 동의하는 부분까지. 키스, 손, 혀 누구야? 예수님 여드름이네요, 닉네임이. 자, 마음껏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너네 욕망품 미쳤대요. 혼전순결의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아,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것도 카드뉴스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말투가 김대진 쌤이네요. 자, 자, 들켰다. 자, 또 자,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킨십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식을 때까지? 풀악셀. 아, 이상한 애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아, 확실히 익명이니까 막 쓰는구나, 니들이, 그죠? 뽀뽀. 좋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이네. 자, 좋습니다. 자, 천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손까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마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질문이라고 하세요. 스킨십의 범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몇몇 친구들이 있었죠. 풀악셀이라고. 자, 근데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학생으로서 남녀간에 1m의 거리를 두는 것이 스킨십의 범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덜덜 1m. 자, 스킨십의 의식 조사를 제가 전선생님 목사님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1년도 연애시 청소년의 스킨십 가능 정도 조사를 찾아봤는데, 자, 손잡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78% 포옹, 뽀뽀하기, 키스하기, 못 만지기, 성관계, 기타 없음 정도래요. 자, 그러니까 손잡기, 포옹, 뽀뽀하기, 키스하기, 못 만지기, 성관계 등등이 이 정도인데, 대체로 스킨십 정도에 대해서 관대한 게 남자들이 훨씬 더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친구들 아니죠.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수위가. 이쪽으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못 만지기가 높잖아요, 지금. 자, 이거 제가 이거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남녀가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자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남자분들은 다 짐승이에요. 어쨌든 다 짐승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 스킨십의 정도에 대한 가능 정도 조사가 2021년도에 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의식 조사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김솔민 짐승? 네,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여러분은 어떤 말일까? 이 스킨십의 범위에 대한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 가장 많이 들었을까?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그렇죠? 자,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손만 잡아? 포옹은 안 돼.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A? 범위 안에서 하면 돼. 고딩엄빠 이거 강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괜찮은 건가? 너무 모호하고 애매한 답변과 기준이죠. 자, 세 번째, 손만 잡고 잘게 가능? 뭐래? 손유림? 자, 1단계는 손, 2단계는 포옹, 3단계는 뽀뽀까지 괜찮아. 자, 네 번째,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괜찮은 데까지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요, 처음부터 책임질 수 없는 범위까지 나가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선을 넘고 나니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넘어가, 제발. 얘야, 스킨십. 자, 그럼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더.
자, 스킨십에 대한 기준, 자, 제가 정해드릴게요. 자, 목사님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킨십에 대한 기준을 이제부터 정해드릴게요. 앞으로 말이 없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욕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은쌤, 본인이 선생님이라는 자각을 좀 하셔야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성욕에 대한 정의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성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이성과 사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여자들보다 성욕이 강하다고들 말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사실 성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와 손만 잡아도 흥분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친구에겐 어떤 처방이 필요하냐? 이런 처방이 필요해요. 넌 당분간 손 잡는 것도 조심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성욕이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성욕이 올라오는 것이 죄일까요? 자, 식욕, 수면욕처럼 성욕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과한 식욕과 수면욕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절제하지 않는 성욕 역시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계속 노출시켜서 둔감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트의 필수 요소 D 뭐였죠? 디스커션. 상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데 솔직하게 상의하게 나가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로운 것이 아닙니다. 둘만의 규칙과 원칙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넘어가줘라. 야, 제발. 자, 아이고.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첨예하게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자친구를 보고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프락스를 밟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좀 솔직하게요. 그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과한 성욕을 절제해야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에 우리가 먹이를 주느냐는 결정할 수 있어요. 바울도 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법에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는 그 항상 싸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안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아슬아슬.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이 아예 오지 않을까요? 아예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한다거나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하면 이건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동의란 뭐냐? 싫어라고 말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좋아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좋아라고 말해야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의 생각 한번 물어봅시다. A와 B는 서로 동의한 상태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마이크 아까 누구한테 있었죠? 강민서였나요? 자, 민종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도 안 보인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 어떤 때는 좋은 기분이 드는데 또 어떤 때는 별로 내키지 않을 때가 있는 A가 있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B가 A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싫다고 밀쳐내었더니 B가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 이런 문제로 몇 번의 다툼이 이어지자 A는 결국 불쾌하고 좋지 않더라도 스킨십을 참게 되었다. A는 B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고 B는 사랑하는 사이의 스킨십은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전에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A와 B는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까?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절의 보기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다 같이 야! 자, 다 같이 야! 두 번째, 어디서 개수작이야? 세 번째, 뭐 안 넘어가? 이러려고 나 만나냐? 자,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아, 안 넘어가네. 꺼져!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러려고 나 만나냐? 꺼져!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확한 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봤는데도 서운하면 어떡하냐? 자,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자,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라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어떡하느냐? 헤어져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저를 떠날 것 같아요. 방금 여러분이 질문한 질문이죠. 헤어지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야만 나를 줘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은 나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스킨십을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혹시 그렇게 요구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아까 내가 알려준 거 있죠? 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러려고 나 만나냐? 꺼져!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친구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쫑긋쫑긋. 성과 섹스. 네. 자,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 기독교만 유독 보수적인가? 그렇죠?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기독교만 유독 이렇게 보수적인가? 보수적인 교회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야동 보면 지옥 갈까요? 자위하면 지옥 갈까요? 자,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일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성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동 보면 지옥 가요. 여러분, 혼전순결 못 치면 지옥 가요. 명심해야 해요. 어디 간다고요? 다 같이? 지옥이요. 자, 여러분, 야동 보고 혼전순결 못 지키면 정말 지옥 갈까? 교회 밖에서는 다들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잖아. 왜? 기독교만 이렇게 보수적인지 모르겠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일 겁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뭐야. 결국 새로운 해결책을 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엔 목사님도 우리에게 스킨십 조심하고 혼전순결 지키라는 거잖아. 라는 것을 지켜주세요, 대신세. 네. 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가 발을 묶어놓고 통제하기 위함일까요? 단전하게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목적지를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책임감과 무게가 짓눌려서 고통받았을 때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혼전순결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안 넘어가니? 세 번째, 이미 넘은 선이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성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11세에서 12세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때 평균적으로 성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못해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때는 기본적 성경험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넘어버린 선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혼전순결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대로를 하면 난 이미 지옥행이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넘어버린 선에 대한 부분들은 2차 성징도 안 온 것들이 감히 네. 이미 넘어버린 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죄가 있습니다. 끊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이 오면 또 넘어지고 회개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제는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죄책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했고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자꾸 넘어져요. 이런 저에게 지쳐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이게 혼전순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고 나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기도로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삶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왜 드릴까요? 우리 예배 왜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서 열심히 죄짓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죄짓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는 우리와의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넘어버린 선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을 때 우리가 깨어져 있는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미 넘어버린 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달려갈 수 있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전순결 마음껏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색하게 조숙한 척하지 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이 달려와서 와락 안기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묻지 못한 Q&A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엄빠가 대접해주지 못했던 것들,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적어보시죠. 자, 가능, 비혼, 오히려 좋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2PM이에요? 결혼할 거면 알아보는 차원에서 부모님께 말하고 살아봤는데 안 맞으면 억함. 엄마한테 아빠랑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꺼져. 빨래도 못하면 어떡해. 자, 여러분 비혼 동거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대학생에 대한 조사인데요. 일반 대학생이 이렇게 찬성에 대한 부분들이 2022년도에 찬성이 79%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 대학생도요. 찬성에 대한 비율이 2022년도가 되면서 64%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거는 하되 혼전 순결은 지키면 안 되는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마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결혼 전 동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더니요, 이렇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이런 얘기들을 안 맞으면 어떡할까? 한번 살아봐야지. 뭐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도 했는데 빨래도 못하면 어떡해? 살아봤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 여러분들 등등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위험했기 때문에 뭐 윗번에서 내가 못 살은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도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꼭 결혼할 것이라서 형식적인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결국 가장 많은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라고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만약 부모님께 동거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돌아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했던 그런 반응 돌아오겠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돌아올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바탕 안에서 살아갔던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한 김혜란, 김계한 박사는 혼전 동거 경험자들의 평균 동거 기간이 1개월 미만 33.3%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가 24.4%인 것으로 보고되어 동거 기간이 1년 이내로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동거가 매우 불안정한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말한 거죠. 자, 남녀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자유롭고 강제성이 없는 연애 개념의 혼전 동거는 일시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끊어져 버리게 되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안게 됩니다. 사실 동성 친구들과 동거해도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자신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내가 여러 정서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들로 내가 동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하다 불안정한 관계 때문에 동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답변했지만 사실 이는 자신의 동거 경험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쾌락 중심의 성을 더 확산시키고 정상가족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동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오해냐?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어떻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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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아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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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제발. 자, 기독교의 자,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어떻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보고서 한번 결정해야지, 살아보고서 선택해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하니까 동거해봐야지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손해를 봐가면서 나를 깎아내어가면서 하는 것을 곧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거는 이기적인 사랑과 나를 채우기 위한 나만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건강한 사랑과 연애관념들을 가지고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로맨스 코칭 세미나입니다. 자, 생각보다 오늘 그 강의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찬양은 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서 마무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건강한 연애관념과 성관념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연애관을 세울 수 있도록, 성관념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